자, 또 나오신 그 걸음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성결함 받고 성령 침례 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내 존재가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신 그 걸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미리 광고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미국 캠프 집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다음 달 7월 25일부터 수용 통독 시간 시작합니다. 기억해 주셔요. 또 방학 아닌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교회가 체계적인 이제 목회적인 지금까지 교육에 제가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져야 돼요. 관리가 되어진다는 공동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전 세대로부터 원래 질서에 의하여서 조직이 있었지만 관리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다 허물어졌어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아는 바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시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는 때로는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것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 갈망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이 다시금 충만하게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요즘 힘이 있으세요? 기도하니까 아주 그러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 보다가 또 마음 주시면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기도로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생명의 불을 밝힐 수 없는 것이 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비단 저의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서 이 시대에 기도하며 성령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복된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서기까지의 구원의 여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순례자로서 마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미리 말씀드릴게요. 7월 25일 다음은 1절부터 9절입니다. 42장 1절로부터 9절 체크하시면서 제가 밴드를 통해서 일정 속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고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조금씩 일단은 40장부터 이사야 40장부터 이사야 마지막까지는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보면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41장 21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자, 늘 우리 하듯이 말씀을 읽고 느끼신 것들이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건 뭐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셔요. 진실한 것을 예.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반복하듯이 법정 용어가 많이 나와요. 왜 법정 용어를 자꾸 사용하냐면은 여러분들 법정에서는 진리를 가린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의 법정은 제가 현대적인 법정은 여러분들 크리스찬은 법정에 가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할 수 있는 한 크리스찬은 송사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대의 법은 공평하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법을 위반한 것은 다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뭐요? 내 주장만 하는 곳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목사로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돈을 가진 자, 법을 잘 아는 자는 정말 교묘하게 잘 벗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시대의 법이라는 것은요, 성경 속의 법 앞에 법정에서 세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신들이 확실하게 진리를 드러내는 장소예요. 즉 살아있다라면 확실한 것이라면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혹시라도 법에 대하여서 저처럼 법과 관련하여서 조금 더 깊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든지 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든지 제가 주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 진리를 벗어난 세상 법정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바른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코웃음을 쳐야 돼요. 세상 법정에 맡겨서 진실을 가리려고 한다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속에서 이건 뭐 살아가는 걸 목사님이 제대로 살지 못하게 증가하는 것 같은, 근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세상 가운데 송사라든지 법정에 휘말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제가 원하는 송사라든지 법정에 갈 이유는 적극적인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가셔요. 그렇더라고 다 내어주고 사십시오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차원에서는 이야기를 하되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도구로서 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라면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옳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장 거기에 보면은 결코 우리가 법정에 서라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상과, 그래 이제 우상이 뭔지를 이제 명확하게 또 이번 본문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신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가리움 속에서 궁극적으로 이 땅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 그러면서 42장에서 또다시 종의 노래라고 하여서, 종의 노래라는 말과 함께 종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일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살피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좋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그 25절에 이 사람도 그렇고 이미 앞에 나왔던 우리 잠깐 설명해 드렸던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철저하게 이 사람 이게 언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라니까 내 이름이라면 지금 누가 얘기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명확하게 실현하는 것이 에스라서 1장 2절이에요. 한번 그럼 찾아볼까요? 에스라 1장 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금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성경의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여러 예언서에 등장하는 그 고레스 한 사람 한 사람 북방에서 오는 한 사람이든 앞서도 등장했던 이름 없이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이 명확하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서 속에 일어났던 것이 어디라고요? 에스라 1장 2절에 등장합니다. 뭐 1절로부터 보셔도 되고요. 2절 보셔요. 찾으셨습니까? 구약 711페이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보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페르시아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세웠던 그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제가 싫어한다 했죠. 유대인들을 대상한 이스라엘의 지역신으로 한정돼 있다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국이 일어나는 시점 속에 특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이 일어나면서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누가 등장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다. 그를 통하여서 유다들을 어떻게 된다고? 그 신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겠다고? 내가 보내주겠노라. 실현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관점을 제가 항상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포로기가 되는 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BC 586년입니다. 뭐 7년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집니다. 뭐 제 4차까지 보면서 581년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4차까지는 보지 말고 일단 3차로 끝내십시다. 4차까지 가면은 3번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뭐든지. 자, 3차 포로예요. 그래서 3차 포로라면 앞에 또 있었다라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이걸 그냥 아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외우기도 쉬워요. BC 596년이 597년. 쉽죠? 맞죠? 1년씩만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2차 때 일어나는 거예요. 2차 때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세우고 갑니다. 바벨론이 침공했다가 씌워놓고 나중에 시드기야가 또 애굽하고 붙으려니까 이때 시드기야 눈을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2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2차. 그럼 제1차는 언제일까요? BC 쉽게 가라고 했습니다. 608년? 8년 내지 9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지금 저는 굉장히 쉽게 가고 있습니다. 맞죠? 11년씩 올라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한테 배우시면 여러분들 정말 쉽게 성경 배우실 수 있으셔요. 맞습니까? 그리고 요거 600 몇 년요? 608년 이때 처음 바벨론의 포로 때 갔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제일 처음에 갔던 사람? 바로 1차에 다니엘이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간 게 아니에요. 제1차 바로 608년 침공 받았을 때 이미 굴복하여서 남유다에서 귀족의 아들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또 누구 있었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예. 이런 세 친구들. 이런 개념들을 빨리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597년에는 2차의 또 중요한 분. 에스겔 선지자도 미리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586년에는 많이 잡혀가겠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보셔요. 지금 에스라 1장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지금 좀 퍼져서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더하여서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겁니다. 감사하죠. 목사님 생각이에요. 쓸데없는 거나 가르쳐주고 쓸데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역사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그들에게 믿을 만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합리적으로 완전하게 설명되어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걸음들, 기본들은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장 2절 여기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보냈잖아요. 성전이 건축된 건 아닙니다. 보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된 연후에 몇 년 뒤에 예레미야에 의하면요. 몇 년 뒤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몇 년 뒤에요? 예, 70년. 다 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제발 좀 반응을 해주세요. 이래야 내가 넘어가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큰일 나요. 큰일 나. 70년. 그래요. 그러면은 70년, 586년 맞죠? 이때가 철저하게 무너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BC 언제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게 722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셨잖아요. BC 586년과 722년 이건 알고 계셨어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70년 때문에 이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에스라 1장 2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586년이니까 맞죠? 이때 무너졌으니까 70년 뒤에 언제예요? 500? 예, BC예요. BC. 그 BC니까 뒤로 가야 되죠. 51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입니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어요. 6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608년이라고 했죠. 608년에 70년 빼면요. 538년이죠. 538년. 538년. 근데 538년? 그래 제가 여기다 9년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539년이라고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 1장 2절에 기초로 한 바로 3차 608년, 609년 이미 시작된 이 다니엘서부터 시작된 70년 뒤에 539년에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1장 에스라 1장 2절의 사건인 거예요. 포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돌려보내라. 이게 70년. 맞죠? 맞죠?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뭐라고 했어요? 이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예, 지금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라고 보냈어요? 계속해서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돼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억압받고 막 무슨 고통당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70년 동안 뭐 했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번성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오늘날에 자본을 두 아주 유명한 자본 어디예요? 유대 자본과 화교 자본 아닙니까? 지금 자본 하면은 유대 자본과 화교 자본이에요. 미국이 잘 살고 중국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세상을 넓게 보셔요, 여러분들. 자본주의 안에서 지금 금융가가 왜 악이라고 이야기하며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꾸 넘어가면 더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했어요.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온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대다수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상업으로 성공하고 금융 점점 하던 사람들은 남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돈 보낸다 했잖아요. 돈 보내서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라 하면 두 지역 사람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신학적인 관점에 있는 거예요. 알려진 바예요. 거기 1세기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원년에 서기력 원년쯤에 유대인이라 하면은 두 지역에 사는 사람만 유대인인 거예요. 한 지역은 어디요? 그 땅 그대로 거기 살던 사람들, 팔레스틴에 살던 사람들과 누구요? 바로 옛날 페르시아 대제국이 있던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살던 사람들,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로 동일하게 본토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이제는 또 성경 공부 시간에서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왜죠? 다시 그 말씀드립니다. 안 오고 거기서 뭐 하고요? 부흥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역사까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586년과 516년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70년 뒤에. 예. 무슨 성전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제2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제1성전은 그러면요? 솔로몬이 지었던, 맞아요. 970년입니까? 지었던 960년 완공되어졌던 그 솔로몬. 그 다음요? 또요? 516년에 제2성전.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진다고 했습니까? 다 알려드렸어요. BC 60년경쯤에 60년, 50년 폼페이우스 그 유명한 바로 그 가이사라고 여러분들 가이사라고 하면은 성경하고 헷갈려. 케사르라는 그 유명한 정복자 바로 앞에서 1차 로마 삼두정치라고 하였을 때 군권을 쥐고 있던 폼페이우스, 케사르는 정치가였어요. 근데 폼페이우스를 축출하고 케사르가 신성 로마 황제의 첫 번째 황제가 되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원로원에서 반역이 일어났잖아요. 그 양아들과 같았던 그 누구 브루투스 너도냐 이러면서 그 죽었던 유명한 일화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이런 다양한 역사들이 반복되면서요. 이런 역사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BC 60년경에 폼페이우스, 케사르 바로 앞에 있었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스룹바벨 성전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등장하는 누가요? 제3성전. 헤롯 대왕, 그렇죠. 우리 AFC 일꾼학교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성경에만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경의 이런 시대를 최소한 몇 년은 알면서 꿰어서 알고 계셔야지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합리적인 그들에게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 괜찮으시죠? 그러면서 1장 2절에다가 바로 이런 관점들 잘 정리하셔서 에스라 1장 2절에다가 그렇게 해놓으셔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에 답변되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사야 42장 25절에 있는 내가 한 사람 누구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맞죠? 이미 에스라 1장 2절에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지금 이사야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전 몇 년 전에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150년 전에요, 여러분들. 150년 전에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나기 전부터. 예수님 700년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 우리는 이 관점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이사야 시작할 때 어떻게 됐죠? 이사야는 1, 2, 3,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요즘 현대 신학들은. 그것이 주류예요. 만약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성취적인 측면 이런 구속사는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사야서를 중심을 잡고 계속 지금 성경 강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자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 이제 보셨고요.
두 번째, 제가 계속 묻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상이 나오네요. 우상은 자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우상하면은 그 한자어 의미대로 새겨서 만든 형상을 가진 것 맞습니다. 그것도 1차적인 우상의 그 언어적인 뜻이지만 이제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뭐요? 사랑하는 거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걸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상 얘기할 때마다 한자어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한자어 하나 뭐라고 한자어 뭘 자꾸 제가 그려드리던가요? 한자어 이거 이게 뭐예요? 한자 그래요. 욕 무슨 욕요? 원할 맞잖아요. 원할욕이에요. 이게 원할욕. 원할욕에다가 뭐가 들어가면요. 밑에다가 마음심이 하나 딱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됩니까? 욕심? 욕이 되면서 똑같아요. 욕자에다가 마음심자에서 이렇게 표기하면 이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바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이 욕심이 형상화된 게 우상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셔요. 이게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게 우상이 생길 수 있다 없다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 앞에 절 안 하고 있어.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기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난 우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이거는 있어야 돼. 욕구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욕구는 계속 있어야 돼요. 내가 욕구가 없으면은 내 일에 생산성도 없고 내 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없어요. 무조건 욕이라는 용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있어야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구원의 은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결의 은혜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제가 뭐라는 거 뭡니까? 이 한자어적인 개념을 왜 하냐? 마음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 더 이래 되면서 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자 이런 욕심이 뭐가 된 거예요? 형상화된 거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간단하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일단은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합니다. 엘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음을 하나 더하여서 욕심을 형성화시킨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에서 성경에서 엘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허무한 거예요. 허무, 헛됨. 이게 히브리어 엘림의 뜻입니다. 우상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새긴 게 아니라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새기다, 통나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릴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허무하다, 헛됨. 오늘 성경 본문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네요. 허무하고 헛된 거. 그럼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뭐예요? 내가 원해서 더하여서 욕심을 가지는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쓸데없고 허무하고 헛된 것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의미고 지금 배워서는 알겠는데 삶 속에서 잘 안 돼요. 이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 싸움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어서 교회만 오고 은혜만 받아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싸움을 할 때에 이길 때에 진정한 평안이 나의 마음속에 그 평안은 누가 주시죠? 이 우상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이 내 삶에 좌정하실 때에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남아서 우리 안에 꿈틀꿈틀대고 있으면요, 그 허무한 거 붙들고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그 헛된 것 붙들고 뭐하고
우리 현대사에 커다란 어른이 돌아가셨죠. JP. 예, 제가 뭐 그 어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뭐 모든 사람이 정치를 조금이라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그분이 최고였어요. 다른 분들은 한 번 하고 맨날 뒤에서 뒷방에서 이렇게 있었던 삶을, 한 번이라는 것은 한 번 제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뒷방에서 가거나 이러고 있잖아요. 그분은 항상 그 밑에서 둘째로서 평생, 오히려 저는 정치가로서는 진짜 그 JP가 최강이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 현대사에서는 다 아무 것 없이.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앞으로 또 더 많은 역사의 평가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그분 뭐 했어요? 다른 분 같으면 어디에요? 막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하려고 어디에 해달라고요? 내 아내 옆에.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이 굉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친 욕심 가지지 아니하고 딱 정확하게 이인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아는 분 중에 한 명이 저는 현대사에 누가 뭐라 해도 뭐 정치가로서 저는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니까, 걸음을 보니까 허무하고 헛된 것들, 그런 명예욕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아내하고 시간 보내고 싶고 소탈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도 명확하게 온전한 삶을 사셨느냐, 그러지는 못하신 것 같으셔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거하여서 쓸데없는 허무 헛된 것들, 이런 것들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내 안에서 섬겨지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분은 무엇입니까? 우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것만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재미난 말씀이 여기서 뭐냐면은, 여러분들 24절, 21절로부터 우상 해놓고 24절, 25절에 보면 다 뭐라고 돼 있어요? 24절, 29절을 연결해 보셔요. 우상과 함께. 24절, 너희는 이라는 게 이게 우상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며, 맞죠? 헛된 것들, 너희는 허망하며 허무한 것들, 너희를 택하는 자는, 이걸 조금 이따 보고요. 29절에도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다 허무하며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바람이고 공허한 손에 잡히지 아니할 것들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붙여 믿고 있는 사람들, 다른 것들에 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하나 살펴드리면 마치 크리스찬에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24절에 마지막 절에. 그래요. 가증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증한 자.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는 토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증하다, 이 말들인가요? 여러분들 느낌. 우리 민진이가 한번 얘기해 보셔요. 가증하다. 영적인 것 같아요. 아, 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요? 가증하다. 예,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또요? 더럽고 악하다. 또요? 또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꾸 생각을 하도록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도 알려는 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계속 읽고 묵상을 한다라는 의미에 관하여서 끊임없이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킨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자꾸 생각하시고 의미들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 교활? 더 할까? 가중. 그래서 더 할까? 증거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할까? 증오할 거죠. 이건 증오한다라는 의미 있는데, 토에바의 진정한 의미는 괜찮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흘려 넘어가잖아요.
자, 보세요. 우상이 제가 말해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하여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말씀 속에서 자꾸 끊임없이 찾는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상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상 숭배 나오는 상관이 없다니 그게 아니라고 지금 끄집어 올려드렸어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다고요? 예,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찾아봐야죠.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토에바라는 경멸입니다. 경멸과 혐오라는 용어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요, 감정과 정서의 최상급 악한 거, 최악인 거예요. 최악의 최상급 표현. 어떠세요? 이해되셨습니까? 히브리어 토에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건 알지. 하나님이 그렇다면 싫어하시는 거 뭘까요? 지금까지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죄. 그래요. 죄.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 그럼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죄. 그럼 죄가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되어질 죄가 뭘까요? 우상 숭배. 그럼 우상이 뭐였어요? 지금까지 쭉쭉 살펴갔어요. 살펴왔을 때 뭐라고요? 지금 더 사랑하는 것. 그 더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이라고 여긴다고요? 경멸하고 혐오할 정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시대성, 오늘날의 현대의 교회에 이게 안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제2의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두지 말으라고 하나님은 10계명에 1, 2계명 첫 번째와 2계명에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니까요. 좀 더 엄밀한 얘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왜 세계관 지금도 끊임없이 제가 엄밀히 얘기하면은 성경 공부라든지 이 시간에 항상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속에서 세계관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관점이라면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관점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또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보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낸다 못 살아낸다고요? 못 살아내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관 속에서요. 비기독교인들도 아니고 기독교인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관 구분할 때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세계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중심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면 뭐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과는 달라도 달라야 되잖아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럼 비기독교인이라고 하십시다.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십시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드렸냐면은 비기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모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면서도 우리의 세계관이 아닌 것들로 살아내고 있는 것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거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비기독교인들이 우상 섬기고 하는 거 그건 뭐 어때요? 맞습니까? 자기가 마음 지금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주인공이야. 내 즐거운 대로 살아라. 이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오늘날의 트렌드라고 제가 얘기해드린 거 뭐예요? 뭐요?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서 그게 줄여진 말이라니까요. 그냥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살아내는 거예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와 환상적인 곳이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뒤에 문화 속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너가 중심이 되어서 즐기고 살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문화들이 우리 속에 점점점 문화라는 이름을 덧입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세계관 언젠가도 한번 세계관과 관점에서도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들은 앞선 분들은 단순하게 말씀이 아니라 성령에게 은혜 받아서 단순하게 사셨지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잡해서 저 개인이 복잡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세대들은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서 모르죠. 그 생각 없는 무의미한 자리에서 생각을 끄집어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논리가 있고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합리가 있어요. 거기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지 아니하면 우리 세대 아이들 제가 항상 아파하고 싶어요. 이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번 주 설교와 같이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걸 원치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들의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도로서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주어야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믿음을 가지고 그 울어주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던져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이 저는 주어진다면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래서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그냥 선지자로서의 선포와 권면이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는 계속해서 그 권면과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지금 기도의 불씨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교회 그리고 앞으로 다음 세대 희망이 불꽃이 점점 사그라져 갑니다. 기도로서 중보해 주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명확하게 바라보십시다. 성경을 안다 하고만 보지 마시고 이런 말씀들한테 멈춰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나라도 다 멸하여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멸하여지고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들이 내 삶에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우상은 정말 헛된 것이야, 허무한 것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십시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습니까? 그리고 아멘, 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제가 항상 믿음은 뭐 잘하고 큰 거다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요 항상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커다란 믿음, 작은 믿음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선택의 영역에서 삶의 순간순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다른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그 무언가를 선택할 것이냐. 이 싸움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고 지금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단순해요. 엄밀히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물음에 명확하게 저에게는 우상 없습니다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건 뭘고 세상 속에서요 살아보다 보니까 하나님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상사가 무서울 때도 있고요. 학교에 과제물이 많아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화된 오늘날의 우상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상황화된 우상이라는 것도 이미 제가 계속 얘기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나는 아주 편하게 생각하는 것, 상황화된 우상,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편안함을 쫓아서 끊임없이 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대처하여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입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신앙의 마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 상황화의 우상을. 좀 더 깊은 얘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 번 더 우상에 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며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택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토후바 경멸하고 혐오하신다라는 것.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이 신앙 가운데, 이 좁은 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나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경멸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저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난 그런 우상 없어요, 하나님 잘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신의 삶 속에 향이 나타나요. 그 흔적들이 나타나요. 혐오하고 경멸스러운 자리에 있다면 부패가 있어요. 죄가 해결되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냄새가 나게 마련입니다.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불쾌하게 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새롭게 내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에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이 들리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누굽니까? 27절에 등장하네요. 기쁜 소식을 전할 자 누굽니까? 그래서 제가 현재 그리고 중간 정도의 미래 그리고 궁극적인 걸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50년여 뒤에 있을 누구요? 25절에 등장하는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회개한 에스라 1장 2절 보셨죠? 기쁜 소식을 전할 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용어를 좀 정리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놓으니까 이게 개혁주의적인 용어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함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개혁주의다 이런 걸 떠나서요. 개혁주의를 떠나서 개혁 신앙 안에서의 우리 모습 속에 보았으면은 이 용어를, 구원이란 용어를 무엇으로 대체하자라고 했죠? 예, 이런 용어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듭남 다음에 뭐예요? 예, 성결. 그다음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자꾸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용어와 개념들이.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오고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거듭남 이후에 성결의 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성결함을 받아야 원죄가 해결됩니다. 우리 다 앞전 세대들은 다 받아가지고 했다는데 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도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침례 받아가, 성령 침례가 뭐예요? 성령 충만의 처음이라니까요. 서신서 이후에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들이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여정, 시간의 여정이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거듭남을 가지고 자꾸 구원받았다 해서, 그게 왜 개혁주의라고, 개혁주의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죄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그 죄 모두가 뭐예요?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거듭남 이후에 어때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거듭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얘기하는 우상과 싸워서 이기고 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설령 잠깐 졌다라고, 죄에게 졌다라고 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열었다라면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승리의 삶 살아야 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여기 내 삶 속에 쌓아서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져서, 아니요, 습관을 넘어서 내 삶에 문화가 되어져 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승리의 삶의 영역이.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쾌감을 주는 자리에 있다라니까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정말 평안함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은혜 속에 충만함 속에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는 할 수 있어요. 바른 말을 하니까, 바른 뜻을 가니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우상을 선택하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경모야라고 혐오스럽다니까요. 그 죄로 인해서 부패한 냄새들이 막 끌어오른다니까요. 아닌 것 같이 있다 할지라도 죄 속에 살고 있으면 반드시
옆 사람이 압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말씀에 나를 적용시켰을 때 우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가 될 것이며 내 속에 혐오하고 경멸한 그 우상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세상 가운데 불쾌감을 주는 자가 됩니다. 분명히 이걸 잊지 아니하고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오늘 거듭남이라는 용어, 거듭남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이런 용어 정리를 왜 하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보셔요. 기쁜 소식. 그래서 구원파가 오히려 이런 용어들을 더 잘 얘기했던 거야.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러면은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꾸 왜 이렇게 막 어렵게 해요? 복음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에 복음이 너무나 쉽게 얘기가 되니까 복음이요 전부 복으로 들려요. 현세적인 복으로 지금 들리고 있어요. 복음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세적인 이 복의 영역이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은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셔야 한다는데 이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뭐죠? 복음, 기 이거예요. 오늘 지금 나온 거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이거예요.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디요?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다. 이거예요, 복음이. 근데 오늘 복음이라면은 복음 딱 듣고 교회 오게 되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이 보이는 거야. 나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쁜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보혈의 은혜가 지금도 내 안에 흘러가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오순절 교회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 안에 참된 기쁨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에요. 교회가 가르쳐야 할 복인 거예요. 잘못되었어. 한참 잘못되었어요. 너무 용어들이 정립이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앞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 성결, 성령 침례하게 되면 단계로 우리가 받아나가고 또 지금 그 은혜를 받았는 사람에게도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우리는 예전에는 죄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또 저 밑바닥에 있는 그게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성결의 문제라고 원죄에 사단이 끊임없이 원죄를 던져서 여기와 싸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원죄로 인하여서 내가 내었을 때 즉각 회개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배상,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구원, 나는 거듭남을 구원으로 대체하자고 하죠. 어느 순간 구원, 승리하는 삶 이런 용어들이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오늘 맞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겠노라.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 뭐 이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전해야죠. 이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위로부터 받는 덧입는 은혜. 성령 침례.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기분은 나빠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 듣고 저도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분 나빠도 그게 맞으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소명인 거고요. 근데 나는 기분 안 나쁘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여기에 합당한 말 하면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정말 진리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2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1절로 시작된 25절에 바로 그 고레스를 일으켜서 누구를 쳐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해석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 너무 쉽잖아요. 자꾸 맥락적으로 성경을 해석도 하고 적용의 관점에서도 보셔야 돼요. 관찰,
해석, 적용 자꾸 끊임없이 하셔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지 성령의 눈이 명확하게 보여요. 고관들이라는 것은 일단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 앞전에 개역 한글령에 방백이라고도 나와 있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 백성을 다스리는 자라면 자리, 명예, 권세를 가지고자 하는 자예요.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리, 명예.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쁜 소식을 접하였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자는 어때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족함이 있어요. 명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명예 없어도 돼요. 내 안에 자족함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아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있는 자. 다시 한번 더, 자유, 자족, 권능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특별히 자리, 명예, 권세 찾고 있는 이 고관들과 대비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우리들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에 의한 기쁜 소식에 의한 자유가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나아가 자족함이 있습니다. 명예, 물질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몇 장요? 4장 13절, 그리고 그 앞전에 11절 12절. 그 다음 또 뭐예요? 세 번째, 성령에 의한 권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할 자, 그리고 전할 자의 전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좀 이런 능력들이 우리 소망교회에 가득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리고 끊임없이 얘기한 사회와도 같은 우리 안에서 이 굳어진 신앙에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내가 지금 다시금 이 기쁜 소식에 의하여서 일어나고 성령에 의하여서 이 기쁜 소식에 충만하여서, 다시 한번 교리적인 입장이지만은 성령에 의하여서 내가 권능받아서 일어서지 아니하면 우리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 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 정리하면서 나온 김에 하나 더 나아가십시다, 여러분들. 이 뒤에 26절로부터 2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상이라는 초점에서 맞추어서 나아갔는데, 앞전에 21절, 22절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한테 말해봐. 그리고 지나간 일도 말해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6절부터 27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26절, 27절도 동일하게 안다, 뭐 한다고요? 좋은 자도 없고, 28절까지도 그런 사람 없대요. 없는데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다. 20이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알고 그 당할 일들을 아는 사람들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울 것이다. 25절에 말하고 2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걸 또 꿰어서 자꾸 연결을 시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역사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의 정보화 시대 때 알 수 있어. 그럼 앞으로 일어날 일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믿고 따라 나가면은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도 말씀하실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할 수 있을까? 이 믿음들이 좀 커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은사적인 차원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 있었죠. 예언의 은사 뭐예요, 여러분들? 예언 막 앞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일 얘기를 예언하는 겁니까?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은 아멘.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덕을 세워준다라고 했어요. 덕이 세워주는 게 뭐예요? 아픔이 있을 때 뭐라고 위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 구원 성결 성령 침례 지금도 끊임없이 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신유와 종말 재림이 종말과 함께한 신유와 재림이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면은 지금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내 삶 승리 생활하다가 아버지 앞에 설 때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 중에 나는 입성하겠습니다. 이 재림신앙이잖아요. 근데 재림신앙인데 뭘 해달라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신유. 왜? 낫게 해달라고요. 이 안 부딪히십니까?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힘드십니까? 부딪히죠?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내게 죽을 병이 있다면 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왜 앞에 신유가 있을까요? 왜 신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어떤 맥락 속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덕, 맞죠? 은사 얘기를 하면서 덕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장차 미래에 될 일 얘기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걸 현재 신학 안에서는 자꾸 계속 제가 또 언제 설명드렸습니까? 신화, 신비, 신비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 신비주의. 그리고 여기를 영성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영성학, 신비주의라는 것은 그냥 역사 속에 있었던 건 내가 내 눈으로 확인되는 걸 가지고 이게 형성되어져. 영성학이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관상기도를 한다네, 뭐 하네 한다지만은 이미 그냥 합리적이고 이해되어지고 내 눈에 보고 어떤 문서들이 있는 것만 가지고 나간다라는 게 이 분야예요. 이게 지금 영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신비는 우리 계시의 차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오신 게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말씀 주신 게 이게 신비예요. 중립적인 입장이에요. 신비라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말씀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게 신비의 영역인 겁니다. 지금처럼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거 말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이 영역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에. 어디까지 가야 되면 신화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니까요. 오늘날의 믿음은 없어요. 신화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전에 어디예요? 그리스 로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인들 뭐예요? 신들이 내려와서 뭐 한 거예요? 반인반수 일어나고 그건 뭡니까 그거? 머리 뭐 헤라 뭐예요? 헤라클레 이런 애들 이게 신화의 삶 이런 얘기 지금 시대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신화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성령이 내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도 신학적인 고민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한다면 그럼 다음 이제 고민이 했던 게 풀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림신앙으로 천국 입성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서 나을 줄 믿습니다. 신유를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산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유의 은사를 믿으며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표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셔서 나에게 영광 올려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우리가 야고보서 5장 읽으면서 항상 읽죠.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그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 신유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하면서 하는 항상 있는 말씀 있죠.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들 4장 오늘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셔요. 야고보서 4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새롭게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죄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면서 병에도 노임을 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의 지혜를 주고 있는지, 이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신다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점점 더 살아가는 이론이, 합리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론적인 것들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이 신화적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가짐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이 영역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혹시라도 제가 잘못하여서, 방향은 저는 잘못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읽어야 된다는데 읽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도 일으킴을 받으리라, 이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도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이 불타오르는 것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령 받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나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에 의하여서 새롭게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마지막은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뭐라고요? 행하여라. 그 죄,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죄, 그 죄도 이기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복이 아니라 내가 그저 그 신유에 의한 은사, 이런 재림, 이런 신앙들은 다 무시되어진 자, 그저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 물질 많아서 그냥 평탄한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믿음으로써 이렇게 세우고, 내가 그 은혜, 그 냄새 나지 아니하는,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혐오스러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은혜성 속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 문화화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세상을 향해 덮쳐야지 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뚜렷이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